이사야에서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한번 나오고요. 27장 오늘 말씀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포도원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인데요. 초점이 다릅니다. 5장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7장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5장의 포도원의 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울타리도 걷어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여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렇게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진 노래가 이사야 5장에 나오죠.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노래가 누구에게 빗대어 노래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주짖음이었도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었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들포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렇게 심판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후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당시 힘이 센 아수르란 나라를 사용하여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도 같이 심판당한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파괴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가 그럼 심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장에서 이어서 24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바로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27장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이어져 하면서요 66장까지 쭉 긴 장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심판인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집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지 다 보게 돼요. 코로나로 매일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학교 갈 때보다 더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바람으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접속합니다. 수업하려고.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끝내긴 하는데 물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과제를 주어져요. 과제를 하라고. 그러면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에 금방 검색해가지고 대본에 답을 달고 그 다음 시간에 노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업한다는 아이가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아니죠.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정말 쫄딱 망한다. 때려치워라. 너 그렇게 공부하면 빌어먹게 살게 될 거다라는 등등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자녀들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그런 심판과 저주의 말들, 그 악담하는 말들은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그 잔소리하는 강도나 빈도가 점점 더 강하고 심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장 심판에 초점을 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질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정말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초점을 둔 이 5장 포도원의 노래에 이어서 오늘 정말로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27장에 회복에 초점을 둔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회복에 초점을 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포도원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포도원 지기에 달렸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챙기시죠. 때때로 물을 주고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살피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살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엇도 포도원을 해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딱 드러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다고요? 노함이 없대요. 포도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풀이로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은 홧김에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노하셔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담은 절제된 감정의 표현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주변에서 얼씨구나 좋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들을 향해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모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화를 쏟아내시고 감정을 부어내시고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제된 감정으로 마치 노한 표정으로 회복을 전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본심과 기대가 드러나는데요, 6절 말씀해 볼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뿌리가 든든히 박힌 나무처럼 될 거고, 그렇게 든든히 뿌리 박힌 뿌리를 통해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움이 돋고 꽃이 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포도원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계에 가득 채우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이 사회와 교회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포도원을 가꾸시는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일들, 분명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밟아버리실 거고요, 깨끗하게 모아 불사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셔서 마침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움이 돋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여 낸 그 결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멸망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멸망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히 섭리하심이 있을 거라 믿고,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뿌리가 박혀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면서도 참 수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잔소리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기대가 클수록 더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남매 자녀가 공부하다가 몰래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보면 귀여워 보여요.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데 우리 아이라면, 내 아이라면 그것을 본 부모님의 감정이 폭발해 버리죠. 왜요? 내 아이니까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폭발하는 감정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쏟아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7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대적들을 향해 매를 들고 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매를 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을 위한 매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멸망시키는 무서운 심판의 매이죠. 같은 매를 맞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그 매를 대는 하나님의 마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매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그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심판의 매일까요? 매를 맞는 사람에마다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 견책하기 위해서 드는 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게 잠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그들을 옮긴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잠깐의 심판, 적당하게 견책하기 위해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죠. 적당하게 견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적당하게 우리에게 매를 들고 치실까요? 매를 드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매를 맞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치는 잘못된 버릇들, 습관들, 생각들, 죄들을 고쳐 먹으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 불의, 죄악된 모습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에 매를 맞을 때에 그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우고자 했던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이 적당한 견책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란 말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지각이 없어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버리고 결국 심판당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리해보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내 속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전역의 모든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 인하여 많은 사람들 참 말이 많죠. 지금도 계속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다, 어떤 데는 또 아니다, 왜 유독 또 교회 모임에만 발생하는 일에만 뉴스를 이렇게 내느냐, 음모가 있지 않느냐 등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을까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등 여러 의견들을 내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 뭐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 의견들 다 소중하고 귀중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일 앞에선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답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의견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분명히 내가 듣기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옳은 얘기인 것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사람이 겪어온 환경과 배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 이야기가 다 맞고 다른 쪽 이야기가 다 틀려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다 누구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의견이에요. 인간의 해법일 뿐이라는 거죠.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일부분은 맞고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 이런저런 의견들, 복잡한 상황이 될수록 우리의 모든 말들, 의견들, 아무리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요? 그날이 되면, 그날에 코로나 사태라는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 의견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치 추수대의 결실을 하듯이 우리의 흩어졌던 것들 하나하나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롭지 않았던 그 교회의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 잃어버렸던 모든 교인들, 젊은이들, 교회 학교 학생들,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모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건데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당에 끌려갔던 아수르 땅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쫓겨난 애굽 땅에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 모아서 그날에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의 시기, 코로나 때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귀와 마음을 기울여 바로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산에 무엇하게요? 여호와께 예배하게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명륜중앙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여호와께로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길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지금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에도 같이 모여서 못 드리는데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개인적인 생각들,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정리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면 바뀌었죠. 우리의 예배 자리와 예배의 마음을 그렇게 바뀌었다고 예배 드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저런 의견들로 또한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개인적인 의견들,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마음들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오직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주시고 이렇게 함께